이전에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실현 가능성이 적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여전히 있습니다. 산티아고는 스페인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곳인데 가톨릭 사람들은 그곳을 성지라하고 그곳을 순례하면서 아마 생겨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걸어가는 길을 산티아고 순례길 그렇게 부르는데 거리가 한 800km, 또 길게 가는 사람들은 한 900km 정도 그렇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으로 우리가 걸으면 한 40일 넘게 걸리는 길입니다. 40일 동안 배낭을 짊어지고 매일 수십 킬로씩 그렇게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진홍 교수가 쓴 마지막 한 걸음은 혼자서 가야 한다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나서 쓴 그 책인데 중고책으로 제가 500원에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배송비는 따로입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꼭 500원어치만 그렇게 책을 읽고 아직 더 이상 읽지 못했는데요. 그 앞에 한 400원 정도 되는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티아고 가는 길을 발로만 걸은 것이 아니었다. 물론 발이 부르트고 물집이 잡히고 디디기조차 힘들 정도로 혹사하며 걸었지만은 정작 힘들었던 것은 내 마음이었다. 걸으면서 숙변 같은 모든 눈물을 쏟아냈다. 정말 많이 울었다. 평생 울 것을 다 울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내 속 깊은 곳에서 참회와 회심의 눈물이었다. 그 후에 나는 내 마음의 시력을 다시 되찾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2달간의 시간이 이분에게는 정말 인생에 다시 전환점이 오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야말로 회심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긴 시간을 7, 80년을 살아가는데 이런 도전과 변화의 기회를 한번 가져보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용기를 내는 것도 쉽지 않을 테지만은 용기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걷기와 체력 훈련을 많이 하고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막상 떠나기 전에는 준비물을 잘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40일 동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배낭 한 개에 여러 가지 가져갈 수도 없고 크게 가져갈 수도 없으니까 배낭 한 개에 40일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넣어야 하니까 꼭 넣어야 할 것 그리고 빼야 할 것을 잘 선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2025년을 새해를 사는 것도 마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행을 하는 것과 같을 텐데요. 어쩌면 우리가 고난한 길을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야 할 텐데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될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꼭 준비해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꼭 여행할 때 가져가야 하는 지도와 같은 거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자식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땅을 주겠다고 그리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 이 약속을 가지고 그렇게 조상들이 살던 고향에서 떠나서 가나안에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막상 가나안에 와보니까 왔을 때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땅도 하나도 없었고 아직까지 자식도 아들도 없었고 오히려 그 땅에는 기근이 굉장히 심해서 살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애굽으로 그렇게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올라왔는데 얼마 후에 그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국 연합과 가나안 지역의 5나라가 서로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결국 메소포타미아 4개국 연합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들은
가나안에 있으면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탈취해 간 것이죠. 재물과 양식과 이런 거 다 가져가고 심지어는 사람들까지 잡아갔습니다. 근데 잡아간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롯은 그 소돔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사람의 일이 참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롯이 조카가 붙잡혀 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집에서 기른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롯을 구출해 옵니다. 아마 야밤을 틈타서 기습 작전으로 그렇게 구출해 오기는 했지만은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벌집을 건드려 놓은 것이죠. 만약 그들이 작정하고 다시 쳐들어온다면은 이제 아브라함은 큰일 난 것입니다. 가나안의 5나라가 연합해도 감당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혼자서 그것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큰일 났다 하면서 잔뜩 긴장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마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라고 한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 후에 세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그 구출 작전이 일어난 바로 그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롯을 구출해낸 것, 조카를 구해온 것은 다행이지만은 이제 혹시 적들이 다시 쳐들어올지 몰라서 이거 도망을 가야 하나? 아니면 이게 내가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 되나? 다시 그냥 없던 일로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심리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방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대적의 공격으로부터도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이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멜기세덱 왕을 만나서 11조를 바칩니다. 전리품 중에 11조를 바치고 또 오다가 소돔 왕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소돔 왕이 다 내놓으라고 해서 이렇게 하다가 소돔 왕에게 다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빈손으로 그렇게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것들 다 보상해 주겠다. 그래서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그 가나안으로 올 때에 주셨던 약속,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큰 상급이고 너의 방패라 했을 때에 이렇게 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막연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한 가지 질문할 텐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자식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7, 80인데 자식이 없었거든요. 이미 나이도 많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가망성이 없는가 보다 생각하고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있는 종들 중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신실한 그 종을 양자로 들여서 상속자로 삼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식인 내 그 상속자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자가 그 친자식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엘리에셀은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셨습니다. 물론 이거 환상 중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부르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많으리라 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별처럼 네 자손이 많을 거다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었다 했습니다.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길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 그림이 생각이 납니다. 얼마 전에 그 서울에서 고흐 작품전이 있어서 뭐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주차할 데도 없이 왔다고 그렇게 하던데요. 이 반 고흐도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한때 목회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평소에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굉장히 그리고 싶어 하다가 말년에 죽기 전에 요양원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 별을 그린 그림이 그렇게 명작이 된 것입니다. 아마 고흐가 창세기 15장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그 그림의 가운데 보면은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저렇게 그림으로 그려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 그렇게 하시면서 아브라함 이후에 일어날 구원의 모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렇게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그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이렇게 번성하게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고 신약의 모든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복음이 이 나라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와서 이 땅에 많은 복음이 꼽히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수원서부교회가 세워질 것을 하나님이 왜 그때 모르셨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이야기하실 때에 수원서부교회까지 알고 계시고 수원서부교회를 통한 여러분의 모든 사역들까지도 하나님은 아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또 아브라함이 설명한들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저 하늘의 별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아브라함 그걸 마침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별을 보는 순간에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나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어쨌든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좁은 생각으로 하던 미래에 대한 염려와 하나님 약속에 대한 불신과 이런 모든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걸 성경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말하고 믿었다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성경에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렇게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또 이 약속의 성취를 묵상하다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유대인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알고 싶어 하던 그 자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원단 구원 계획을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알게 되고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그렇게 하다가 중단하고 뭐라고 마무리하는가 하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우리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겠느냐.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송영과 탄성으로 그 유대인에 대한 계획을 거기에서 마치게 되고 이제 로마서 12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과 이런 하나님 구원 계획에 대한 어떤 탄성이 우리의 감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에 포함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정말 무궁무진하고 너무 다양하고 너무 다이나믹하고 너무 풍성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약속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고, 우리 자녀됨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여러분 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넉넉하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등등의 수많은 약속과 축복이 이 성경 가운데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성경이 한 권이면 되는 게 아니라 66권이나 이렇게 무겁게 두꺼운 걸 들고 다녀야 되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은 하나로 너무 다양한 상황과 너무 다양한 모습으로 너무 풍성하게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확실하고 고단한 인생길을 마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맞이해서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짐이 여러분 너무나 무겁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가시면 됩니다. 혹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더라도 형통케 하시는, 능치 못할 일 없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우리가 경험하게 여러분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실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또 가져가야 할 준비물, 그것은 바로 여러분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이루어지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바라고 그리고 기다리고 참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라고도 했지만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했거든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사실은 시간을 두고 볼 때는 그게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굉장히 잘 묻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뭐 초등학생처럼 손 들고 그냥 하나님께 다 질문하고, 하나님 또 그것을 굉장히 대답을 잘 해주시는데 8절에서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은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이 말하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식은 주신다 했으니까 내가 알겠는데 그러면 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그것도 약속해 줄게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마는 3년 암염소, 순염소, 암소, 순양을 비롯한 여러 짐승들을 배를 갈라서 마주보게 하고, 그 다음에 산뼈들기, 쥐뼈들기 새끼는 조그만 하니까 배를 가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두고 그 위에 불이 지나가게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언약식을 행할 때 흔히 행하던 일입니다. 처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동물의 배를 가르고 그 사이로 불이 지나가게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사실 이 언약은 굉장히 불공평한 언약입니다. 굉장히 불공정한 언약이죠. 원래가 을사년이라고 하는데, 을사조약이 맺어진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05년에 을사조약이 맺어지고, 그 다음에 한일합방조약과 강화도 조약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맺어졌는데, 사실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불공평한 조약입니다. 저는 어제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 봤는데, 이건 뭐 그냥 대놓고 너희들 먹겠다는 그런 조약이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조선은 일본 것이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테니까 일본 말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죽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맺은 이 언약으로 누가 불리했는가 하면은 힘 있는 하나님의 불리하고 유리한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히려 불리해지는 그런 언약, 하나님의 불리한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우리 인간과 약속을 하시면서 그 언약에 하나님이 얽매이게 되셨으니까요.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은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게 너무나 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다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이제 불공평한 그런 언약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하셨더라 라는 말씀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한 군데만 보면은 출애굽기 2장에 24절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런 말도 안 되는 언약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이 다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보호하는 게 뭐냐면은 보호해 주는 게 그게 법 아닙니까? 왜 계약이 중요한가 하면은 상황은 계속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변하기 때문에 이런 계약서를 작성해 놓지 않으면은 아무런 약속도 못 지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 믿게 되고 그럼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공사하는데 이 계약서를 안 작성해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공사를 하겠습니까? 하다가 좀 다른 좋은 건설회사가 우리가 해줄게 하면은 TDA한테 우리가 못하겠으니까 뭐 알아서 뽑아가든지 치우든지 하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 사회가 여러분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계약은 미래에 일어날 불확실한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일어날 일을 확실하게 해주고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바로 계약인 것이죠. 그렇게 지금 우리 사회는 계약 위에 여러분 약속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은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못 지키기도 하고 또 불가피하게 못 지키게 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못 지킬 일이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는가 하면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짐승의 배를 가르고 불이 지나가게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그 짐승이 되신 것입니다. 그 언약 제물이 되셔서 그렇게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그 책임을 다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그 확실한 여러분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데 이 우리가 믿고 소망했던 계약은 절대로 파기하지 않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그동안에 70명이 내려가서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으로 그 애굽에서 완전히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은 항상 고난 가운데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어려운 일이 없다면은 굳이 우리가 소망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미래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충분히 참고 기다리고 견딜 만한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하나님의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를 정복하고 돌아올 때에 전쟁에서 많은 전리품을 얻었는데 그거를 그냥 병사들에게 다 나눠줘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신하가 폐하, 그렇게 다 나눠줘 버리면은 폐하에게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알렉산더가 말하기를 나는 앞에 있는 희망을 가지겠노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롯을 구출하고 돌아오다가 소돔 왕을 만났을 때에 소돔 왕에게 다 전리품을 다 그렇게 줘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용서하고 나면은 내가 용서해 주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여러분 남겠습니까? 나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었을 때 나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나면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나면은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100%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믿음 안에서 주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소망을 여러분 꼭 챙기시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